주장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흥의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귀한 또 말씀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째 은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양은 236장 찬양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236장 정리하시고 시간을 하여 150장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파라과이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적당한 단비를 또 내려주시고 생명들을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조유정 목사님을 모시고 영성 부흥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신랑이 더디움으로 우리가 다 졸면 잘 수밖에 없는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다니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한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영적 시야를 밝게 해주시사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연합하여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갑자기 임하시어 우리 모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허락을 비가 안 하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집회를 하니까 인지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도 우리가 함께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총 주제가 뭐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뻐요. 저도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얘기하면 잘 안 세워져요. 어제 오후부터 목이 좀 칼칼하더니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잠겼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운동을 한번 했더니 그때는 확 틀리더니만 끝나고 온 다음에 목이 더 가요. 우리 배집사님이 정말 심하게 저한테 막 몰아붙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죠. 노새 전도서보라 늙어지면 못 노라니 얼씨구 철씨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노래를 왜 우리 성도들은 많이 불렀을까? 그게 놀자 노래잖아요. 놀자. 일하지 말자. 젊었을 때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의 신문의 뉴스를 접하면요, 요새 젊은 청년들이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직장이 있어도 어지간한 직장은 안중에도 없어요. 일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연재가 일하라.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고국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일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는데, 어르신들도 노래를 부르면 못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왜 저는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라. 오늘은 주제가 일하라. 대단히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표는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요, 제가 퀴즈를 한 번씩 그때 이 주제는 안 쓰면 좋겠어요. 주제가 뭐라고, 표가 뭐라고요? 깨어라, 기도하라, 이게 총 주제예요. 총 주제.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철이 우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얘기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데 큰 이유가 있다. 그 연장 탓을 하다. 연장이 없다. 연장이 부족하다. 연장이 날이 안 들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형제가 구남매라고 했습니다. 구남매인데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으려면 아버님이 머리를 착 써가지고 아무 날 일요일 날 다 집합 그러면 우리 형제가 구남매가 다 집으로 갔어요. 모내기 하루에 끝내버려요. 벼타자 하루에 끝내버려요. 근데 제가 해보면서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평소에 아버지 혼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돌을 갈고 밭을 가려면 쟁기가 필요하잖아요. 쟁기. 근데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연장을 빌려오라 그러면 제가 아주 싫어했어요. 연장을 빌려오라.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게를 빌려오나 낫 좀 빌려오나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장 빌려오라고 아주 제가 싫어했어요. 근데 뒤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연장을 빌려 가기 싫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장을 가져오는 일이 아닌가, 일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연장을 빌리러 안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좋아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생신날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 말하기는 셋째야 떡 좀 돌려라.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담아둔 떡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봅시다. 제가 그 떡을 갖다 준다고 할 때는 그렇게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싫어했던 일은 무엇이고 제가 좋아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연장 빌려와서 일하기 싫은 그 일은 참 안 좋은 일이고 제가 그나마도 즐겁게 뛰어다니는 것은 떡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 떡을 나눠주는 일만큼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얘기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떡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인이 올 때 되리라고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회의를 하겠어요. 다수결의 원칙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복받기 싫다. 그러신 분 두 손 들어봐요. 복받기 싫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그래도 얼마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복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주관을 내려요. 다 내렸어요? 발 보고 계신 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종, 그 복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경봉사 126쪽에 보면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한편 되십니다. 이번에 주제가 깨어라 기도하라 일어나니까 제가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여기 본명이 말했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을 한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죠? 네,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수건을 딱 사용하고 한다고 했더니 재파가 뭐예요? 옛날에 무슨 뭐 광주에 서방파가 있고 뭐 서울에 종로파가 있다는데 재파가 뭘까? 뭐 중국식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재파가 파라과이 재림성도 맞나요? 파라과이 제가 알아챘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재림성도 파라과이의 재림성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뭐한다? 일한다. 교회는 5번에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사업은 특별한 의미에서 선교사.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성경과 예수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오늘 마침 식사를 하고 이동 중에 우리 김장님께서 이 한인 사이에 이민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매우 가슴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할 법합니다. 정말 그런 세계인 것으로 이해할 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로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선교. 교회적인 유권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그 일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가마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 가정주부로 계신다면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뭐 한국 같은 군인은 군대 가서 어디가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가마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봉사 100절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라. 일 힘들지요. 일 안 하면 좋겠지요. 그래도 어릴 때 지금 추워지니까 한국은 지금 아직 그렇게 추운 데는 아닙니다. 추워지니까 제가 겨울방학만 되면 참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하루에 나무 2줌씩 했어요.
아침밥 먹고 낚아가지고 한 짐 배우고 나고 저녁 먹고 낚아가지고 또 한 짐 배우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래요. 저녁만 되면 산에끼 갔어요. 산에끼 가고 가만히 있자. 겨울에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참 싫었어요. 물론 그 겨울방학에 잊지 못한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신고 싶었는데 맨날 금전 고무신만 신고 학교를 다니다가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랬어요. 근데 국민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준다는 거예요. 이거 왜 떡이냐? 근데 저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나무 2짐씩 해라. 그러면 하루에 한 짐 할 때마다 20원씩 줄게. 20원. 여러분. 그 전 겨울방학 때까지는 일하는 것이 참 짜증났어요. 나무하러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5학년 겨울방학에는 그 나무하러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루 한 짐 배우면 달력에다 20원 쓰고 또 오후에 한 짐 배우면 또 20원 쓰고 와 여러분 한 달에 다 돼가니까 그때 당시 운동화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났어요. 근데 아침에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장보러 간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장보러 간다고 하면 제가 할 만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사오나? 운동화 사오시오. 운동화. 알았다. 내가 운동화 사러 간다. 여러분 그날은 제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나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동방에 앉아가지고 시장로에 먼지를 쫙 일으키면서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온 그 차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웬걸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시장 바구니를 채가지고 앞방으로 뛰어가서 시장 바구니를 다 지켰습니다. 갈치도 한 마리 있었고 멸치도 한 대박이 있었고 김도 하나 있었고 뭣도 있고 근데 바닥까지 다 들쳤는데 시장 바구니 속에 제 신발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20원씩 해서 운동화값 벌었는데 왜 운동화 안 사?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규정아, 오늘 날이 추웠냐 안 추웠냐? 나는 허벌나게 추웠어요. 그랬지야. 글쎄 이 허벌나게 추운 겨울날 신발장수 아저씨가 어려서 죽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동네만 아니고 학군에 사람이 들어가 죽어도 온 학군이가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왜 죽었다냐? 왜 죽었다냐?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신발을 안 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거짓말 했을까? 생각만 거짓말을 했을까요? 새하얀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교회 신실한 집사로 계셨습니다만 늘 미안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1.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고 좀 안 해도 될 일은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즐겁게 감당해야 할 일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근대 문제는 일꾼이 적으니 어떤 상황인데 추수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세상에 일이 많은데 청년들은 일하기 싫어요. 어른들도 일하기 싫어요. 요새 물론 한국에는 공공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공공일자리. 그냥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아주 많아요. 여기 혹시 일이 없으신 분 한국에 오면 제가 일자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만. 그런데 일꾼이 적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서적인 측면에서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마지막 사역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었어요. 이 추수할 때 일꾼 이웃식은 추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콩은 조금 늦게 수확을 해도 콩깍지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팥은 조금만 늦으면 칩이 똥그릇 말리면 딱딱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팥을 수확하지 않으면 그 팥은 누구의 밥이요? 새의 밥이요? 내가 그것을 빨리 수확해야만 그나마 우리가 팥죽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을 수확하지 않으면 나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연과 역사가 있고 각자 하신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백성으로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그들을 찾아가서 진리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에 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다. 잘생겼습니까? 네. 잘생겼어요? 네. 누구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제 큰 손주입니다. 제 큰 손주 박세준이라는 큰 손주 사진 제가 올려봤어요. 여러분 이때 아이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발도 들고 손도 들고 버뜩버뜩 일어나게 아주 약한데 제가 이 사진 신기해서 일단 올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마지막 사단의 역사하기 아주 열중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난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난 사람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일어나면 빛을 발해야 여러분 저는 그 조금 제 이마에서 빛이 나니까 괜찮았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광주 본부교회 유치원 원장을 했었는데 금요일만 되면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5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5분 설교를 다 하고 나는데 갑자기 유치원생 한 명이 저한테 손을 원장님 왜? 원장님 얼굴을 왜 그렇게 빛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얘가 진지하게 질문을 하기에 제가 그냥 농담으로 답변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 원장님 얼굴 빛나니?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세수를 한 다음에 구두약을 칠하고 계속 반짝반짝 광을 내면 얼굴이 빛난단다. 저는 그냥 농담을 했어요. 근데 저녁 6시가 됐는데 학부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무슨 얘기를 했까지 우리 아이가 이마에다가 구두약을 발랐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상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우리 모두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얼방이라고 몽골에 2014년도에 제가 전도에 갔었습니다. 포인트가 잘 안 먹히죠? 포인트가 안 나와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 이분은 권정현 목사님입니다. 몽골의 7개 교회에 강서로 파견해서 몽골에서 전도회 했고 근데 권정현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전도회 하러 갔습니다. 몽골에 놀러 갑니다. 전도회 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10년씩 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9월 15일쯤 저 침례식을 행했는데 여러분 눈이 왔어요. 몽골 9월 15일. 저 강물에 내려가서 침례식 하는데 얼마나 춥네. 보세요. 제가 말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추운지. 지금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두꺼운 잠바를 입고요. 옷포를 뒤집었어야만 됩니다. 이게 몽골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10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한 9월 15일. 저는 그뿐만 아니고 제가 무주 읍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침례식을 해놨는데 그 무주 읍에 있는 목욕탕을 빌려서 침례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목욕탕을 못 빌려주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도저히 안 돼서 가슴없이 무주 굴전동에 가가지고 도로 오름을 깨고 침대식 3명을 했는데 아마 침대 받은 분도 무속에 다 잠기기가 추웠겠지만 제가 3명을 다 하고 들어가서 다 하고 나오는데 무릎이 얼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에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방을 하고 찾아가서 침례식을 한 것은 절대 잊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359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여기 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목사와 평신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큰 위험이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임하였다. 사단은 지상의 모든 권세들을 일으키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천사의 기회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요구하신다. 새 천사의 기회를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의 품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의 얘기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3시에 데려가고 5시에 데려가고 9시에 데려가고 12시에 데려가고 그리고 15시에 데려가요. 15시는 몇 시일까요? 신약 성경의 시간은 더하기 6입니다. 더하기 6. 15시 11시 11시는 몇 시예요? 70 저녁 5시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지금 하나님은 농장의 주인이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와서 일 좀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품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입당 주고 누구에게나 연봉 주고 누구에게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있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함께 좀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냐. 자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 뜻이냐. 여러분 해놓고 안 간 큰아들이 좋겠습니까? 안 갈라요. 해놓고 슬쩍 하서 일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시다. 예, 그런 거 뒤로 일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합시다. 아, 글쎄요. 그러다가도 뒤에 자기가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거나 지금 미운 4살이라던데 우리 미운 4살 아이 있나요? 네. 다 있어요. 뭐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안 그러셨습니까? 보면 이렇게 반항하고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주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청춘 젊은의 모두가 된 그런 사춘기만이 사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이 좀 어디가 좀 삐딱한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반항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다에 사는 바다 개가 사랑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개 새끼 10마리를 낳았어요. 요거로 생각해보세요. 바다 개 새끼를 10마리를 낳았어요. 이제 나놓고 이 험한 세파의 파도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제실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중쇼! 그래요! 중쇼! 소리!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빠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빠가 말하기를 앞으로 컷!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개 새끼들이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 앞으로 가? 근데 이 개는 본성이 앞으로 갓 그래도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놈들이 삐딱해. 내가 앞으로 가라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리 와, 얼! 그래서 엄마가 빠따를 하나씩 딱 쳤어. 근데 갑자기 큰 아들이 손을 들었어. 엄마,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시오. 엄마가 조교가 돼가지고 시범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큰 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일 중시하세요. 엄마 차려하세요. 엄마 앞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들어가. 엄마 제가 그 얘기를 책에서 읽고 우리 사람이란 이런 삐딱한 기질이 있는가 봐. 삐딱한 기질이 있는가 봐. 무슨 얘기를 하면 반항해보고 안 들어보고 일 안 해보고 이런 기질이 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질이 있나요? 그래요. 솔직히 좋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하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구도석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말세예요. 그 말세 세상의 종말은 예수의 재림으로 해결됩니다. 여기 강원도 가평에 아침고요 수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아침고요 수목을 만드신 분 아시죠? 삼육대교 요강과 교수였던 한상경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많게 만들어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몸이 불편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글로쓰면서 책 말기를 나오고 석양이 아름답다. 석양이 아름답다. 물론 그 의미는 자기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정작 몸이 안 좋아서 생활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마지막 생애가 더 아름답다. 뒤가 더 아름답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종국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석양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의 석양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온갖 재미있는 징조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 생각하기 싫을 만큼 세상에 좋은 안 좋은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안 좋은 그 반드시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수많은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국은 아닙니다. 마지막 종국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사 1호입니다. 북한 땅 가장 암흑한, 가장 암울한, 가장 천적 같은 그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 오십니다. 제가 저런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그들이 있다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택하신 자들은 자들을 하늘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볼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인은 고백하기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사람보다 너무 힘들어도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용기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행복입니다. 기다리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해야 할 그 마지막 말미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봉사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에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 가족들 다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하늘에 갔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늘에 왔다고 쫓아와서 환영한다.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조진일 사장님 되게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진일 사장님의 아버지 조진일 사장님의 아버지 조자, 규자, 철자씨 무려 38년 동안이나 문서를 동안 전도 활동하셨어요. 그때는 걸어다녔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자매상도 했습니다. 정말 소득이 없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전도들이 마침내 한국에 가면 당신이 전한 책 한 권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라고 고백한다. 한국 제일교회 많은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문서 전도로 시작합니다. 여기 교수의 김석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아들이 김석희 목사님이시고 그분 사위가 주영동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마도로스였어요. 배 올라와서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올라와서 선장 중에 어느 한국의 배를 딱 정박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책을 하나 걸 줬어요. 시죠? 근데 이분이 맨날 술 먹고 호랑마당에 사는 분이 그 책을 하나 팔아 읽어보고는 그 우리 교인입니다. 김상철이야. 지금 돌아가시고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사람들에게 선한 가마를 붙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엄마 봐봐. 그건 멋지다. 친구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나 기도하나 일하라고 하는 규정한 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기 싫은 세상,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상, 그래서 놀고 놀다고 노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고 하나님의 햇빛과 거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길러놓으신 것, 그건 납들고 그저 수확만 해오라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 우리의 일당을 주기 위해, 우리의 연봉을 주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시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말게 하옵소서, 멍멍거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있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실히 예수의 아름다운 선한 모범을 끼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들이 최후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고 진리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갈 수 있는 내 주변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주, 그 희생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분기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빈자리없이 채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 선교의 사명이
우리 일상 그렇게 더 툴툴 뭉쳐 일할 수 있는 파라과이 한인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와이셔츠가 잘 어울려요.